찬양을 통해서 또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이 시간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신발 회사에서 직원을 아프리카로 이제 가서 사전 답사를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전문을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긴 신발 가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다녀보더니 이번에도 회사에 전부를 보냈어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 신발 회사는 두 번째 사람의 그 제안을 받고서는 거기 신발 공장을 세웠고 대박이 났다 그래요. 영국의 그 대문호라고 알려진 셰익스피어가 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를 알아본 종업원들이 일제히 허리 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식당의 그 바닥을 쓸고 있던 한 젊은이가 빗자루를 내 던지는 거예요. 그때에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하는 일은 펜으로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젊은이는 그 빗자루로 우주 한 부분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일세. 이 말을 들은 젊은이 마음을 바꾸고 그때부터 즐겁게 청소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힘차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오늘을 살 수 있고 행복한 내일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불행하게 살고 내일도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이 복 있는 것으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는요, 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 진리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나오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진리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3절에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그죠? 주님이 병자를 행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자 그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당신들은 어찌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나무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몰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적이고 유대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안목, 유대교적인 안목이 뭘까요? 뭐 짧은 시간 다 저 함께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사전적 의미를 요약한 것이 있어요. 유대교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유일신을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메시아의 도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지상 천국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종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릴까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왕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요. 그럼 종교적 관점은 뭘까요? 보이는 게 전부고 이 세상의 삶의 전부고 그 나 중심의 세계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사실 기독교의 발판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유대교의 속에다 담아주신 그 진리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기독교거든요. 자, 유대교는요,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번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400년 지나가더니 그저 그 주전 6세기 초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갑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와서 한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선민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포로들을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선지자들, 특별히 학자 예사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선민 사상적인 유일신의 종교를 회복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파가 나오죠. 또 뭐 사두개파도 나오고 에세네파도 나오는데 이게 왜 생겼는가 하면 그 나라가 그냥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는가?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한 까닭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른 신앙의 회복을 하자. 거기서 이제 바리새파가 나왔고 사두개파가 나왔고 에세네파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2000년의 역사를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한 거예요. 계시의 도구와 계시의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소경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들, 사단에게 매맞아서 생명들 잃어버리기 바로 직전 거기에 처한 인생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하여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리에 대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너무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반항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요즘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무조건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거죠. 좌충우돌을 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도 그러는 경우가 있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냥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나는 싫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거부를 한대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잔치에 와고 그 예배에 왔어도 그 사람 정말 허기서서 돌아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불순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는 쪽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달라고. 내 생각 속에 진리를 거북한 것들이 깨뜨려지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고 심령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자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 무리들이죠.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광경을 보던 무리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무리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야, 기적이야. 야,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예,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느낀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점수를 후하게 주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에 머물렀던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본질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난 영상 메시지 오카노 목사님 생각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쳤는지 몰라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토해내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하루 저녁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아니, 곁에 앉아있는 제자들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 이 가룟 유다는 가슴에 느낌도 안 와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요. 뭐라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그래요.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 주님의 말씀에 이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아, 오늘 말씀은 나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 난 이런 부분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나 봐.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겼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럴까? 주님을 따라가서 저 뒤에 숨어서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새벽에 수탉이 우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슴에 콱 찔린 거예요.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 가운데서도 뭐가 울린다고요? 가슴에 찔림이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찾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을까 몇 번을 보면서 점점 더 깊이 감동이 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더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그 자존감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어려서부터 관계 속에서. 저는 그걸 바꿔 말하고 싶죠.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강의했던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낌으로 말하면서 그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감정으로 느끼는 그 눈물, 저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야, 내게 이런 감동이 있는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려보는가?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닭의 울음소리 가지고도 역사하시고 영상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굳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고난이 다가오는데 왜 내게 고난이 다가왔는가를 고민하고 원인을 찾고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왔나 보다.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시험이에요. 이것도 시험거리예요. 저것도 시험거리예요. 온갖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설교를 자주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해석 없이, 그냥 되새김질 없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바르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말씀 듣고 흘려버려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며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진리에 대하여 곧바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이 나왔고요, 또 무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고침받은 중풍병자였습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이 환자를 보자 마음이 뜨거워졌고 축복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셨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보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병고침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낫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셨어요. 그런 질병이 낫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육을 치유하신 거예요. 주님 명령이 내려오자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을 믿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반응은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무엇이? 믿음의 반응이.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은 뭘 가지고 들어와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놀라운 최고의 결과를 낳아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속하지 못해요. 나 믿어요. 나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한 주간, 2주간. 벌써 3월달이 절반이나 지났네요. 금년도 1월달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그래서 내가 1월달 기도를 회복할 거야. 2월달 말씀을 회복할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시나요? 그게 일상생활이 되시나요?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옛날 말 그대로 작심삼일에 머물러요. 여러분 거기를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적은 우리의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일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매달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도 행복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기간입니다. 언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 가지고 그날 하루를 묵상해가고 가능한 대로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다 묵상해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여,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최상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의 사건을 바라다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진리에 대하여 도발적이고 반항적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뜨뜨미지근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 못하는, 그 반응하지 않고선 그냥 흘려버린 세월을 사는 종교인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명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신과 육체들 다 허락하여 주셔서 정녕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며 이것의 결과는 더 놀랍고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